기독교 종교는 절대적 부활의 종교입니다. 실상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한 성탄절도 별 의미가 없어요. 다 공자나 맹자나 다 유인들도 탄생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훌륭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 삼을 만한 도덕과 윤리와 바르게 삶의 가치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려주지를 못한 거죠. 그 왜 생명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조물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사람이에요. 동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 이 사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없도록 영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세상 것,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으로 우리 마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주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고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 걱정, 전부 이렇게 전쟁 속에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귀가. 근데 사람들은 이 엄청난 숨겨져 있는 비밀을 모르고 마귀한테 까마득하게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이 성육신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 안에 내재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갖가지 온갖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못 가겠는 거예요. 양심이 송사를 받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양심은 옳고 바르지만은 마귀 사탄에 의해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단 말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그 평생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30살부터 시작해서 30살 중반쯤 해가지고 뭘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줬냐면, 한 번은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삿가래를 헐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보고 뭐라냐면은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참 그걸 보고 있는데, 아니 저 예수가 누군데 세상에 죄를 사하는가.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저절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근데 그 죄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 사함을 누가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이 사실을 알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이함을 받는 그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항상 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두 번째, 또 그 이름으로 뭘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너의 죄 없이함을 받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처음 설교를 하잖아요. 성령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회중 중에서 양심의 송사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그러면 살 길이 없느냐?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함을 받아버려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게 첫 번째 성령 받고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훗날에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쭉 무슨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우리가 행한 바,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그 행한 바 의로운 것으로 하지 않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입으셔서 중생의 씻음, 중생함으로 너의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씻어버리겠다. 죄값은 사망으로 죄 없는 아들에게 네 죄를 정해서 심판해버리겠다. 마귀 사탄에게 속아있던 마귀를 심판해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 것은 중생의 씻음과 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아멘. 오늘도 찬송으로 심령이 또 새로워지고, 말씀 들으면서 심령이 또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내 행위의 의로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씻음을 주셨고,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함으로 오늘 우리를 또 새롭게 해주시고, 이 역사를 아주 엑기스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4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약속한 것. 예? 약속이 뭘까? 이 약속한 것을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옷을 입는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 떠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52절 53절 봤더니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잖아요. 이제 말씀들이 조금씩 알아지니까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막 기쁨이 오니까 53절에 다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버렸어요. 위로부터의 약속한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왜 위로부터 이렇게 능력을 입어야 되냐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일찍 그랬어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36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우리 육신은 금방 강팍해지고 굳어져 버리고 그러거든요. 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면요,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쓴뿌리가 나갑니다. 예, 좋은 말해서 설득력 있게 감동되게 이 일을 잘 추진해야 되는데 조금 마음이 상하니까 아주 말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반응도 더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엇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위로부터 능력을 탁 입어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게 되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요. 사람은요, 사랑받고 싶다. 응답받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 뭔가 내가 필요할 때 도움받고 싶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 그게 바로 내 마음에 부드러움을 갖게 해줘야 돼요. 제과점 가도 빵을 골라도 부드러운 빵, 커피도 뭐 부드러운 커피가 있어요. 사람도 서로 남자고 여자고 가정에서 살아갈 때도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은 위로부터 능력이 뭡니까? 너의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네 태생이 있잖아. 그걸 내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두 번째는 이 영이 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는 것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 법규 지키는 거, 생명을 지키고 잘 되기 위해서 법규를 정하는 것이지 우리를 못되게 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법규를 정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이 무엇이냐? 사랑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랑은 무엇이냐?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배고픈 자에게 빵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배를 채워주는 것, 그것은 사회복지 일반 모든 종교가 다 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 좀 봐요. 참자가 빠져버렸네. 사랑은 위에다가 크게 참이란 말이 진리란 얘기예요. 진리. 진리는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참기름. 참사랑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아무리 내 가족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이웃을 헌신하고 아무리 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참사랑을 몰라버리면 허공치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능력을 딱 입어버리니까, 그 영이 딱 들어와버리니까 첫째는 부드러운 마음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순종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아멘. 내 의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율법이 돼버리고 짐이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영이 능력이 딱 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멘.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능력을 딱 입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첫째는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 광야라는 것은 험난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주 험난한 세상. 그런데 광야가 뭘로 돼버려요? 아름다운 밭이 되는데, 이 아름다운 밭 속에서는 숲이 우거져요.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게 되어지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서 거하게 되어지고, 공의 열매가 무엇이냐? 공의 열매가 화평이요, 평화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의 집에서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버리니까 그 험난한 어떤 상황에도 마음에 안식이 있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화평 속에 거할 수 있는, 그게 위로부터 능력 입은 성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그 능력을 입혀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죄와 사망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아, 너 쏘는 게 뭐야? 사망아, 너 이기는 게 뭐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잖아. 근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잖아. 그 율법을 이기게 하신 자가 주님이세요. 율법에서 승리하신 자가 주님이시야.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해 주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야.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중생한 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나의 믿음, 나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은 마귀예요. 마귀 사탄을 이겼어요. 그 주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 아닌, 주님이 믿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 속에는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과 자기 자신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 내가 내 자신도 미워 죽겠어. 내가 내 자신도 못 믿겠어. 여기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할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주님이 마귀를 이겼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 보배 중에 보배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보배. 예? 우리는 땅의 것을 보배로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사랑하다 사랑 안 하잖아요. 또 삐져버려요. 조금만 좋게 하다가도 조금 하면 또 실족당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쓰겠습니다 하고놓고는 조금만 손해볼 만 있으면 쌍불을 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말도 못해. 질그릇이야. 질그릇은 조금만 깨면 땡 하고 금가버려. 조금만 터트리면 구멍이 뽕 나버려. 그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져가지고, 그래서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나는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나는 시험 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찌름을 당하고, 온갖 환난과 핍박을 받고 버림박을 당하는데도 내가 우겨쌈 당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고, 거꾸름 당하지 않고. 왜? 바로 능력 되신 주님, 그것이 자에게 능력 되어져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구슬을 얘기하고 이렇게 막 하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앞동수 치고 뒷동수 치고 앞에는 안 치는데 뒷동수를 친다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않고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끝내는 승리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광야에다가 밭을 내고 밭에다가 숲을 만들고 숲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고 거기에 화평을 주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영적 체험을 해야 말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말만 들었던 천국 이제는 내가 맛을 봅니다. 그런즉 아이고 우리 목양교회가 이렇게 복되고 좋은 교회인지를 내가 전에 몰랐었네. 이제 내가 알았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눈만 열려봐. 이 말씀만 열려봐. 그리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몰라요. 끝까지 모르고 가면은 지옥 갈 수가 있어요. 빨리 은혜 받고 서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예수님이 실상은 부활하고 승천했지만은 부활했다, 승천했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려면은 실상은 능력이잖아요. 그분의 능력의 확신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3장 34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만들어주겠다. 내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고 내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마침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되리라. 이야, 하나님이 내게 생명수 능력을 입혀주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목마른 자에게, 목이 마른 자에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부자다고 그래요. 근데 계시록 보니까 너는 헐벗었구나. 네가 가장 가난한 자구나. 없어질 것 가지고 네 마음에 부유한 것은 너 죽을 때 너 인생은 망한 거야. 영원하고 참된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부유해져야 돼요.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심령 속에 목마름이 없으면 절대 진리가 안 들려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적인 교훈과 좋은 철학적인 이념적이고 고상한 말만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한 사람도 지옥 가고 그 밑에서 좋다고 믿음 생활 한 사람도 전부 지옥 가버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경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금방 들려지고 알아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눈을 떴어도 소경입니다. 내가 입 벌리고 하루 종일 많은 말을 해도 하나님께 속한 영의 말씀을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소리는 잘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못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목마름이라고 그래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광야에다가 시냇물을 흐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네 자식에게 부어주고 너의 복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다 움직여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속하시고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속에 살아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으로 미혹받아서 하나님 떠난 인생 살지 마시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기업을 살게 되어지면 오늘 약속하시기를 내 영을 네 자식에게 부어주고 내 복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 2절을 그래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오라.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왜 영원한 양식 아는 곳에다가 은달아 주고 돈 주고 그런 데다가는 시간 바치고 네 정성을 다 쏟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좀 몰두해서 위로부터의 은혜와 위로부터의 능력과 위로부터의 양식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그렇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구해지고 찾는 자가 찾아지고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그런 명절들이 있잖아요. 그 명절은 보통 일주일 보름씩 명절을 보내요. 이때 그런 명절 보내봐야 공고하잖아요. 공고하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주님이 딱 서서 길거리에 서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부터 솟아나니라. 그러니까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뽐뿌질하면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 뽐뿌질하면 우리 입이 수도꼭지 여기거든요. 여기서 품이 여기 속에서 물이 막 얼컥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지 않고 해봐야 삐롱삐롱 힘도 안 나고 물이 안 나와요. 근데 한 바가지를 여기다 넣고 움직이면은 이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왈칵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그 한 바가지가 무엇이냐? 네 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뱉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네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리라. 근데 한 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안 하고 하나 더하기 30, 11개 맨날 그게서만 하고 내 입에서 뽐뿌질할 수 있도록 내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 여기서 솟아나요. 한번 해봐요. 이번 주는. 아멘. 그거 어렵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안 해봤거든. 듣기만 해봤지 현장 삶에서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맨날 세상 소리만 했지. 손님 오면은 물건만 팔 줄 알았지. 그분에게 내 입에서 뽐뿌질 할 수 있도록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분명하게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내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리스도 말 한마디만 하면 속에서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가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목사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면 속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그래요. 행복해서 그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뒤로 제끼고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니까 그렇게 진리의 생수가 솟아나고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사장했던 사람, 회장했던 사람, 별달았던 사람들 다 끝내 나중에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이름 봉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 포기하고 늦게나마 늦둥이나마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려고 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싶어서. 왜? 그때마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와 기적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 교회에서 내 엄청난 재산을 헌금하면서 왜 교회를 만들어 가겠어요? 그 중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행복이 넘쳐서 그런 거예요. 한번 해봐요. 아멘이요. 반드시 수도꼭질의 펌프질의 원리를 꼭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아주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전할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가 있었어요. 큰 나라 대국에 잡혀가잖아요. 생각해봐요. 아니 중국이, 미국이, 러시아가 이 육자회담이 뭔지 아세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이걸 육자회담이라고 그래요. 이 육자회담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한의 새로운 이제는 그 핵무기가 완전히 주물공장에 들어가서 낫이 나오고 갱이가 나오고 삽이 나오고 보습이 나와야 돼요. 이제 바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돌아온 믿음의 생활, 이 얘기를 보세요. 러시아 자기 이익권이 있어요. 중국 자기네 이익권이 있어요. 미국 자기네 이익권이 있어요.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호세아가 6장 3절에서 그랬어요.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어떻게 알자? 힘쓰란 것은 좀 집중하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달랑 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려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집에 가셔서 잠언서도 보고 전도서도 보고 요한복음도 보고 창세기 역사가 이렇구나.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셨구나.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이 백성이 망한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때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웃겨요. 북한을 강하게 나쁜 놈 하면은 우파야. 북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어떻게 이렇게 살살살 붙으면은 그건 좌파야. 우리는 좌파 우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누가 대통령이 됐든 여야 우리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미사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런 믿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고 그런 거예요. 힘써서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영감이 오고 기쁨이 오고 영성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이로부터 능력받은 것은 생명으로 사는 죄된 몸이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다. 이 말은 영의 몸도 있다. 첫째 아담은 생명으로 살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영을 살려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요한복음 6장 6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가졌다. 옛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이 무엇이냐? 영으로 살려주는 것이다.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영이 살면은 기쁨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거룩이 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삽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